이번 토요일에 장례집사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을 하게 되면 오늘까지 집사님이라고 불렀는데 토요일부터는 장로님하고 부르게 되겠죠. 그런데 이 호칭 바뀌는 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맨입으로 되냐? 알아듣는 사람들은 빨리 알아듣는 것 같아. 맨입으로 되냐?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요. 잘 안 바뀌어지는데, 오늘까지 집사님으로 봤다가 다음 주에 장로님하고 부르다 보면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 다음에 본인도 집사님이라고 듣다가 갑자기 장로님 그러면 어깨가 무거워져요. 참 묘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바뀐 게 없는데 호칭이 바뀌니까 본인의 마음도 달라지고 부르는 사람도 달라지더라. 그래서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의자가 사람을 만든다. 보통 사람이 의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자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의자에 앉았다가 장로란 의자에 딱 앉혀놓으니까 보는 사람 눈도 달라지고 본인도 달라지고, 참 의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똑같이 신학을 하고 똑같이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똑같이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 의자하고 부목사 의자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교인들이 대할 때 좀 달라요. 그게 보니까 능력은 같은데 의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고, 왜 그러냐면 하는 일이 다르다 보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맞는 능력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자에 앉았느냐 보다 그 의자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의 의자에 앉아 있는데 계속 부목사 일만 하고 있다, 그럼 부목사 될 수밖에 없지요. 내가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또 장립집사 직분을 받고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받아놓고 직분만 가지고 있고 직분에 맞는 일을 안 한다면 그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인상을 얻을 수가 있죠. 누구나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누구나 다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받아 가지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느냐, 땅속에 묻어놓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리가 확실하게 달라지더라.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자리에 맞는 일을 했죠.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자리에 맞는 일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버렸잖아요. 결국에 다 뺏겨버렸죠. 그러니까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리에 맞는 역할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겠죠. 그래서 겸손의 자리, 항상 섬겨야 되겠죠. 섬김의 자리, 거기서 신실하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어딘가? 내 직분의 자리는 어딘가? 또 내 사역의 자리는 어떤가?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면 세상의 권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리란 말이죠. 과연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주일날 한번 덜렁 나왔다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덜렁 나오는 게 그냥 덜렁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지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 의자에 앉은 사람으로 얼마나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오늘 봉독한 말씀, 함께 교독한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우리의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이 의자에서 내가 얼마나 이 의자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한 달 동안 천국 설교를 들었는데,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앉아 있는 의자가 무슨 의자인가? 이 의자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여기에 맞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인터넷으로 생방송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카메라를 보면 제가 눈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앉아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 그 의자가 무슨 의자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본래 차지했던 의자가 어떤 의자냐면 땅에 있는 의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의자다. 이 세상 의자가 어떤 자리였느냐 하고 보니까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본성의 의자라 하는 거죠. 허물은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실패한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 육신은 살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죽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안 죽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다. 이미 죽었다. 비참하죠.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죽을 뻔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성경하고 안 맞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왜 죽은 게 중요하냐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구원 얻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다. 언제부터? 날 때부터.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 부모부터 이미 죄 중에 나를 잉태했어. 그리고 보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아. 유대인들이 우리는 잘났어 하고 말할 것도 없는 게 똑같아. 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거든. 죽은 존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미 죽은 결과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탄의 노예가 됐어.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감정이나 행동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따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이것을 오늘 말씀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그 결과 무슨 일을 하느냐? 인본주의에 빠져
물질주의에 빠져 허무주의에 빠져 하나님이 없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이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이고 우리가 그 의자에 앉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하는 일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일, 요거를 해. 사탄의 노예가 돼서. 그게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런 것들 기타 등등. 이게 사탄의 노예가 돼서 행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행하는 일들이 바로 저런 것들이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순리를 영리로 다 바꿔버려. 순리가 뭡니까? 순리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게 순리입니다. 영리가 뭡니까?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끼리 결혼한단 말이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이게 다 왜 그렇게 됐느냐? 땅에 앉아있는 의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자랑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무슨 축제한다고 하면서 무슨 무지개 띄워놓고 막 축제하면서 보니까 자랑을 해. 부끄러운 일을 자랑을 해. 숨어서 해도 그런데 자랑을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 땅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의로운 말 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해, 정직한 사람이 핍박을 당해,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따돌림을 당해. 이게 땅에 있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거죠.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앉아 있었던 의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의자를 이제 바꿔주셔요. 어떻게 했느냐? 구원받은 자가 앉는 의자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하늘 의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성의 의자는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됐죠.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의자를 주셨어. 그런데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이 의자에 앉을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방법이 뭐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 의자로 올라가게 됐다. 우리가 하늘 의자에 앉게 됐다. 근데 그것이 이미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늘 의자에 앉히셨느냐?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시편 24편 말씀 보면 문들이 머리를 열고 그리로 올라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올라가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천사들이 수종들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감각, 영적 능력을 다시 살려주셔요.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기쁨을 소유하고 영적 능력을 얻게 해주십니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막 흥분이 돼야 돼. 와, 내가 하늘 땅의 의자, 이 썩은 의자에서 완전히 죽었던 내가, 죽어서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나를 다시 살려가지고 하늘에 올리셔서 정말 하늘의 보좌에 앉혀놓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 하늘 의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흥분이 있다 하는 거죠. 이제는 땅의 의자에 묶여가지고 고문당하는 사탄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됐다는 얘기죠.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정말 흥분되는 일이다. 이런 흥분이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의자는 대통령 취임식 때 특별 초청을 받은 의자보다 더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자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맛보고 흥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좀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 찬송이 넘치고요, 찬송하다 보니까 막 질병도 떠나가게 되고요, 안개와 같은 미래 정세에서도 실망하지 않고요, 하늘 의자에 앉아있는 위대하신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전부 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다. 8절 말씀을 보면, 저 말씀을 진짜 읽을수록 막 은혜가 돼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살 수가 없어. 하늘 의자가 없어. 그런데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늘 의자를 얻게 됐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됐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왜? 허물과 죄로 죽어서 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값없이, 저거는 예수님이 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찌 흥분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육신의 의자, 땅의 의자에서 사탄의 수하에서 끌려다녔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늘 의자에 앉게 된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느냐? 역시 성령님의 사역이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이 하늘 의자의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제가 이중표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라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산길을 걸었던 것 같아. 근데 큰 나무 하나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탁 쓰러진 거야.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벼락을 맞아 쓰러진 나무 옆에 조그만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야. 우리 그림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큰 나무 밑에는 나무들이, 조그만 나무들이 안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큰 나무가 벼락 맞아서 쓰러지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작은 나무들이 자라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너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 죽어라. 그러면 네 교인들이 살아날 거다. 할렐루야. 목사 불벼락 맞아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기도 많이 했어요. 뭐 불벼락 맞아 죽어라. 그러고 보니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누군가 한 분이 불벼락을 맞으면 주방이 불붙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시온 찬양대 열심히 하시는데 누군가 한 명이 불붙으면요, 찬양대의 찬양이 불붙을 줄로 믿습니다. 카페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누가 하나 성령의 불벼락 맞으면요, 카페가 불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 네가 좀 받아봐, 네가 좀 받아봐. 그러지 말고 내가 좀 받아야지, 내가 성령의 불벼락을 맞아야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교회는 능력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루어 주시는데 성령의 불벼락을 맞음으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불벼락을 맞았지요. 주변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성령의 불벼락을 맞았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땅의 의자에 집착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늘 의자를 잘 지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하늘 의자에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의자에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앉은 곳이 하늘 의자라면 얼마나 좋겠다. 이렇게 좋은데 막상 살다 보니 이 의자가 땅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왜냐면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한국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고, 신약 원어인 헬라 성경도 보면 왜냐면이라는 단어가 나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앞에 거에 대한 해야 될 설명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왜냐면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하늘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 의자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냐면 하고 나오는 첫 번째,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땅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가 이제 하늘에 있는 의자에 앉으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리고 보니 변화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 변화. 변화는 뭐냐? 땅에 앉았던 아까 갈라디아서에 있던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바뀌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뭡니까? 땅의 의자지요. 아까 갈라디아서에 나온 그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땅에 있는 의자 그대로 살면 안 돼.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변화를 받아. 이 변화라는 단어가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왜 있으면 뭔가 이렇게 위에 뒤집어 씌우는 거를 말해요. 뒤집어 씌우면 안 보여요. 침대가 오래 사용해서 더러워 때가 묻었어. 위에다가 침대포 새 거 딱 덮으면 새 것처럼 보여.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이런 거야. 옛날에 내 더러운 것이 있었어. 요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하는 게 새 것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새 것을 뒤집어 씌워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육신의 의자에서 이제 하늘 의자로 바뀌었으니 이전에 더러웠던 것, 사탄의 수하에 놀아나던 것에서 변화를 받아 새롭게 바뀌는 거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완전 변화됐지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많은 걸 얻었거든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많은 거 이루었잖아요. 그 관심 없어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는데도 아직 잡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떻게 잊어버렸느냐? 배설물로 다 여겼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하늘 의자에 앉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 계기판을 잘 봐야 된다. 계기판. 자동차도 보면은 속도계 다 있잖아요. 그 계기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다 게이지 다 있잖아요. 계기판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이렇게 조종을 할 때 이 계기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 비행기 보면은 군인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막 빙글빙글 막 돌잖아요. 빙글빙글 돌면 이게 비행 조종사가
하늘인지 땅인지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하늘 땅 보면 비행기가 땅으로 꼬라박아. 이거 버티고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비행사가 어떻게 하느냐, 절대 하늘 땅 안 보고 계기판만 본대. 그래야 하늘 땅을 헷갈리지 않는데 계기판 보고 가야.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사가 열심히 선교를 하죠. 근데 외진, 멀리 떨어진, 교통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선교사를 또 태워다 주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행기로, 경비행기로. 근데 경비행기가 뭐 시골 같은데 무슨 활주로가 있습니까? 활주로 없잖아. 그럼 어떻게?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딱 가서 비행기 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황량한 벌판에 그냥 비행기 세우기도 막 하잖아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베르나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한 번도 비행기 사고가 안 났어. 물어봤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계기판만 보고 비행기를 조종한대. 계기판. 우리 신앙의 계기판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계기판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고 결코 사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기도죠. 기도는 말씀에 힘을 더하고 능력을 더하죠. 세 번째가 뭐냐? 그의 풍성함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전해야 된다. 우리의 지위의 변화. 나는 옛날에 땅의 의자에 앉았을 때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늘 의자에 앉았어. 이제 나의 삶은 이렇게 변화됐어.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진정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의 본성의 의자는 땅의 의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바꿔주시고 하늘 의자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곳에 앉도록 해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의자에 앉은 하나님의 백성,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의 계기판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감동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리값을 못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다. 돼지목에 진주목걸이. 진주목걸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돼지목에 걸어놔봤자 진주목걸인지도 모르는데, 자리값을 못하면 진주목걸이를 돼지목에 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하늘 의자에 앉아 사는 사람으로서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감동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성령의 불벼락을 맞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천국 갈 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